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율법과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보편적인 이적과 계명에 순종하여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신약성경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계명에 순종해서 복받는 거거든요.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않잖아요. 그럼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도 육체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전해준 것은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 하냐면 3장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준, 아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가 전해준 것을 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 그걸 잘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진리고 같은 말씀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누구를 통했느냐? 아들. 그럼 여기는 종의 영. 이건 양자의 영. 전혀 다릅니다. 여기 율법이고, 여기 복음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굴 통해 줬느냐? 종을 통해서. 천사는 종이거든요.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이라는 꾼이니까,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걸 율법이라 하고, 아들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누굴 통했느냐? 그 통로가 누구냐에 따라 틀려요. 물이 나오는 하수구, 어떤 건 하수구고 어떤 건 상수도예요. 하수구에다가 입 대고 물 먹는 사람은 없다고. 상수도에다 입 대고 물 먹지. 같은 통로긴 물이 나오는 통로인데 다르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들이 보호자에 오르실 때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들로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시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에게는 어떤 권세도 없어요. 권능은 있어요. 권세는 없는데 권능은 있어요. 우리는 권세는 있는데 권능이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종들은 뭐가 있냐면 군인이요. 군인이 권세를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테타 돼가지고 군사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문민정부는 뭐예요? 백성이 권세가 있어요. 군인은 힘은 있어요. 이거 같은 겁니다. 미얀마가 뭐 구테타 일으켰다, 군인이 구테타 일으켰다는 게 그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천사들은 어떤 권세도 없어요. 자도된 권세도 없고 하늘에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들 아들이라 한 적도 없고.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천사들도 못한 어쩌면 하등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권세가 있어요. 자녀되는 권세.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권세 때문에 우리는 권세는 있어요. 이제 권능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국에서 보면 그 왕의 그 사람이 유배를 가면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러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내 이놈! 내가 누구냐? 일어나라! 아무리 해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그냥 말만 해도 모든 게 일하는 일꾼들이 있죠. 에이, 저 내보내라. 그럼
그가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가 권력이 있던 뭐 그가 뭐가 있던 왕이 저 내보내라 그러면 그 나가는 거예요. 그건 종을 통해서 받은 것이 율법이고, 율법은요 육신의 행동을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려면요 이스라엘은요 육신의 행동거지 말, 그 다음에 뭐죠, 모두 아주 그냥 언행심사를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요 솔직한 얘기로 할 말 다 하고 살죠. 할 행동 다 하고 살죠. 진짜 세상말로 걸리지만 않아서 그렇지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는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절제해가면서 아주 무서워해가면서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해가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죠. 그들은 율법을 계명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계명 지켜서 복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임금이세요. 그래서 천하 만물, 풍랑도 잠잠하라고 오병이어도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물로 포도주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물고기 잡는 거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조물주시니까, 나무를 저주하니 그냥 말라버리고 그가 조물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후사로서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는 그분 앞에 합당치 않으면 가차없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 보세요. 아주 앞에 한 1인치 정도 남겨놓고요, 기둥만 남겨놓고 싹 다 잘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길어지면 영양분이 포도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봄 되면 어김없이 거기서 나와서 포도를 맺더라는 거죠. 아들의 말씀을 받은 자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고, 그래서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권리 행사, 우리 한국에서 권리 행사가 뭐예요? 18세 이상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여러분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이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권리 앞에 권능들은 돋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권능들은 여러분을 수정되게 되어 있고, 권능들은 여러분들을 몸종처럼 여러분들이 부릴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 아십니까? 야곱을 축복했듯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세요. 천사야, 나를 축복하라. 내 기업을 축복하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축복이 아니에요.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천사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의 천사가, 하나님 저기 아무개는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돼요.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율법을 받는 자도 영에 속한 자예요. 율법을 받는 자도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음을 받은 자도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같은 영의 말씀을 받았어요. 전부 다 영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천사를 통해 받든 아들을 통해 받든 영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녀되는 권세가 없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은 누가 보증하냐면, 보증을 해주세요. 보증. 천사가 보증해요. 여기 누가 보증하시냐면 아들이 보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해요. 다른 말로는 성령이 보증해서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천사가 보증했으니까 무섭죠. 여기는 액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종은 액면 그대로 합니다. 뭐 율법 하나 오겠다고 그냥 몇만 명씩 죽어가는 겁니다. 죽으리라 했으니까, 율법을 어기냐는 죽으리라 했으니까 종은 액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그래서 종의 영을 받는 사람 항상 두려움 속에 삽니다. 두려움이라는 소리를 보면 항상 종의 영을 받는 덜덜덜덜 떨며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종은 무슨 일이나
정죄받는다. 예, 이 뜻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종의 영을 받는 자는 두려움에 산다는 뜻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해도 이거 혹시 했다가 주인한테 매 맞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혹시 주인이 저주하는 거 아니야? 책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상 정죄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들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종의 영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은 끝없이 이거죠.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너는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다. 네가 이렇게 망한 거, 네가 안 되는 거, 이거 죄 때문이야. 네 영혼은 저주받아. 이게 전부 다 정죄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종의 영은 정죄해요. 그리고 위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해방탕감을 줍니다. 마귀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거 하거든요. GR 발광하거든요. GR 발광이다. 아니라 영어로 하면 GR 발광을 합니다. 세상법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못 범죄하면 세상법도 GR 발광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셔야 돼요. 마귀가 GR 발광했을지라도, 세상법이 GR 발광했을지라도, 한번 따르면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 누리리라. 네, 내가 율법을 행하고 내가 세상법을 범했어. 범지 말아야 되는데 범했어.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자유해방탕감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다른 말로는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는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병든 자, 병의 찌질이, 이 저주가 가난으로도 올 수 있어요. 육체의 가난, 그 다음 육체의 질병, 환경의 저주로도 올 수 있어요. 상황의 저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 내 구주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여 자유해방탕감을 누렸다면 예수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질병, 아프다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목사가 2년 동안 팔이 뒤꿈치가 이게 안 된 거 아세요? 이게 안 된 거 아세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이게 가세요. 이게 아세요? 이거 표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어디 아파 하지 않았다니까. 왜냐면 예수는 한번 따릅니다. 병든 나를 찾아오셨다. 병이요, 내 육체, 내 영혼, 내 혼, 내 환경, 육체의 질고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도 내 질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찾아오셨어. 치유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한 마리 양, 구원받은 99마리 양은 넣어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것이 나요. 그것이 내가 방황하는 나요. 독수리기나 늑대나 사자나 이런 곳에 먹힐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예요. 근데요, 초청에 응해서 그 초청을, 그 음성을 듣고 찾아 나온 자들을 하나님 한 번 더 부르세요. 장차 후사로. 율법의 중재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백성이요 종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여기는 영원히 종, 백성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천사를 받던 율법은. 그러나 중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후사예요. 이 후사는요, 천국을 기업으로 물을 자예요. 장자라고 후사를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찾아가, 망명이가, 다윗왕은 막내입니다. 근데도 왕권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따라합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정을 해요. 복음의 중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찾으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너희는 저희와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자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불신자에게서 구분되어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한번, 불신자들 속에서 구분되어 나온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종 중에서, 백성 중에서 한 번 더 뽑아낸 게 자녀고, 자녀 중에서 한 번 더 뽑아낸 게 후사고, 이 법칙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그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에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세상에서 공중권세에 따른 자에서 나와서 그 예수에게 들어오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구별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별된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는 영과 살리는 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은 독특한 형태를 취합니다. 천사는 인격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땅에서 인격이 나요. 흙에서 인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온 영이 부어서 육체의 인격과 하늘의 영이 합해진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생산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말라기에 보면 영이 유효할지,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대요. 많이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영이 유효할지라도 왜 하나를 졌느냐? 거룩한, 번성에서 거룩한 후손,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시기 위해서, 경건한 후손을 위해서 한 영 하나만 창조했다 그럽니다. 여자도요,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한 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인류가요 75억, 지금 75억 더 됐죠? 그죠? 80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아담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수박 보면 수박 덩어리는 하나인데, 막 가지가 있잖아요. 수박이 많이도 열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수박 쪼개빼기라 그래서 수박 원줄기에서 쭉 나오다가 보면 요 밑에가 쪽쪽해져가지고 죽어서 수박이 안 열려요. 이게 수박이 여기 이렇게 수박이 올라와서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여기가 쪽쪽해져. 땅에서 올라오는 한 10cm나 5cm, 10cm 부분에서 쪽 찢어져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호박에다가 접붙여버렸어요. 그걸 수박고 눈을 딱 잘라다가 호박을 딱 잘라서 거기다 접붙여버리니까 되네? 그래도 옛날에 수박은 어떻게 했냐면요, 빨간 그 수박보다 호박의 그 육질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그거 뭐 해 먹었냐면 채 썰어가지고 무쳐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류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거예요. 75일일지라도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우리 유기눈으로 보면 13이에요. 그죠? 12에다가 예수님 하나님이 13이잖아요. 영의 눈으로 딱 보면 아담의 영과 예수 영 외에는 없는 거예요. 둘 뿐이 없는 거예요. 75억 대 예수님 보면 75억은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영이고 예수님, 예수의 영,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영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개인 신앙 고백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은 누구하고 대면하고 가셨냐면
아담과 대면, 아담의 영과 대면하고 가신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1대1의 관계예요. 중량으로 비유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금 100kg. 금 100kg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있죠? 성경책. 그거보다 좀, 저를 보세요. 한 요 정도 넓이에 요 정도 두께, 한 요 정도 되는 게 20kg예요. 요 정도, 요 넓이가 한 10cm 정도, 4번 10cm에 한 2cm, 23cm 정도 되는 두께가요. 금 20kg예요. 그럼 100kg 해보죠. 그런 거 5개예요. 벽돌 5개, 쉽게 말하면. 벽돌 5개만 하고. 근데 우리 인류는 솜 100kg와 같아요. 많기로는 솜이 더 많죠. 그죠? 근데 무게는 똑같죠. 그거 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가 우리를 살찌고 피 흘리셔서 75억 명 중에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은 아담이고 예수의 육체가 아담이고, 다시 한번, 인간의 영이 아담이고 예수의 육체가 아담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육은 흙이고요. 우리 영이 아담이고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식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담이고, 첫 아담의 영은 항구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는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육체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담 그러면 첫 아담은 영이 아담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담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은 흙이니까 영혼이 여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요,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첫 아담은 사는 영이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겁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것이 둘째 아담이 죽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첫 아담의 영의 죽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자기 죄로 죽었다면요, 그 자기 죄값인데 자기 죄값 치른 건데 그가 그만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의인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보상을 무엇을 받을까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 뭐냐? 무죄한 자가 죽었으니까 보상을 인류를 그 손에 넘기는, 그래서 이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을 율법으로부터 건져내고 마귀의 참소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형벌, 공의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 인류를 예수 손에 넘겨주셔서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시도록, 그리고 인류만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리는 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는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그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요,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영생을 명령과 하나로 합쳐요. 영생과 명령을 동일시했어요. 영생의 말씀을 받으려면 영생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웃 구원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이거 봐. 내가 이웃을 구원하라. 달라요. 이웃을 구원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와. 내가 내 이웃을 구원하라. 전혀 다릅니다. 명령 되어질 때 실제로 내게 적용되는 거요. 그래서 영생은 명령이 될 때, 영생의 말씀이 명령이 될 때, 내게 적용되려면 명령되어야 되고, 명령이 내 영혼의 능력이요, 명령이 내 영혼의 이적이요, 명령이 내 영혼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처럼 보면요, 공병된 보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공병된 보응. 이 보응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어기면 즉시 저주하고 즉시 형벌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율법은 천사들로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어기면 저주한다. 즉시 어기면 즉시 저주하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무서워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이렇게 멸하고 저렇게 멸하고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왜 그럴까요? 계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건 그래요. 이와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림을. 율법은 뭐냐면 한번 지키면 평탄하다. 지키면 평탄이에요. 평온해요. 율법을 지키면 평온해요. 어기면 저주죠. 형벌, 심판. 운전하고 있는데 법규 지키면 경찰이 바로 옆에서도 안 잡아요. 어기면 휙 해가지고 해가지고 7만 원 이렇게 되죠, 그죠? 저기 저기 처갓집 올라갔다가 찍혔어. 그랬더니 7만 원, 7만 원. 아, 어기면 어김없는 거예요. 어기면 이거 지키면 평탄해요. 율법은 어기면 저주요, 형벌, 심판. 반대로 복음은요, 안 지키면 안 지켜도 평온한 것처럼 왜 그럴까요? 안 지켜도 심판 받았으니까 심판은 끝났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심판은 끝났다. 시작. 끝났어요. 형벌만 남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순종하면요, 보상하세요. 여기는 보응은 이게 형벌로 하는 거고, 보상하세요. 신적권이, 한번 따르면 신적권으로 보상하세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고, 신적권이.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구약 성경처럼 이걸 돼가지고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내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여기면 재앙이라니까요. 재앙이 심판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형벌만 남은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심판 받아요. 이건 재판에 한 번 더 해요. 여기는 둘째 부활 때 거기 서요. 그러나 여기는 평안하다. 이거 내가 지켜 순종하면 신적 권위가 내게 나타나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그 말씀에 따르는 것으로. 구약시대는 그 구약시대의 권능이 뭐냐면 보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 근데 왜 이게 보응하실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보응하세요. 질투하시면 보응하세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가 질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거든요. 공변된 보응은요, 하나님 앞에 질투를 유발시켰을 때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아주 하나님의 일 모독하고 산불하고 하나님께서 원불교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응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려고 하는 능력과 이적이 차고 넘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아요. 복은 계명에 순종하는 동안에 어떠한 저주도 받지 않는 평탄한 상태. 이게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아주 평탄해요. 구약 성경 읽다 열왕기 상하 읽다 보면요, 누가 된 다음에 얼마 동안 평안했더라. 얼마 동안 그 계명을 지켜서 평안했더라. 그리고 어기니까 누구를 아멜렉을 일으켜서 뭐 전쟁케 하시고 또 그가 또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그가 또 해서 또 평탄했더라. 이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불순종하면 그렇지만 당장 저주가 임하고. 근데 이 복음이 온 다음에 바뀌었어요. 전혀 바뀌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뜻을 거역해도 당장 보응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심판받았으니까.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제는 그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현장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모든 걸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이 불순종, 구약 시대의 표적은 뭐냐면 형벌, 율법을 어긴 자에게 내가 형벌하는 것이요. 신약 시대 때 표적은 뭐냐면 보상하시는, 신적 권위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저주로 표현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신적 능력으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어볼게요. 독약도 효능이 있고 영양제도 효능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독약은 뭐죠? 죽이는데 약효를 발휘하고, 사약, 그랬더니 베풀사자더군요. 임금님이 베푸신다고 그래서 그다 절하고 먹는 거더군요. 그러니까 선물이 임금님의 선물이라고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그게 사약이요. 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먹으면, 조금 먹으면 잘못 눈도 멀고, 그런데 좀 많이 먹으면 죽더만요. 근데 영양제가 여러분 사는데 도움된다는 거 알죠? 우리 정은이라고 절대 얘기 못 하는데 힘들면 링겔 꽂고 가서 있잖아요. 영양제라는 걸 효능을 인정하니까 링겔 꽂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 어기면 보응하세요. 형벌로. 복음 순종하면 신적권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요, 형벌로서 이적이고 신약시대에는 능력으로서 이적이고, 같은 이적인데 하나는 형벌하는 것의 이적이고 하나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서의 이적이고,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저주받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벼락을 빵 쳐서 죽었어.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는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셔 이랬다면, 신약시대는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 반대로. 무슨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를 하나님 심판해서 저주해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가 됐다면, 신약시대에는 죽어있는 자, 저주받아 있는 자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살림으로, 영원히 죽어있는 자를 진리의 말씀을 살림으로, 그것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돼요.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약시대에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존하심으로 모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형벌받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신약시대에는 믿는 자들이 따르는 표적이 보편적이에요. 또 이 보편적인 게
달라.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저주받는 것이, 죄의 싹신 저주받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신약 시대의 보편적인 게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하게 목사만 나타나는 게, 전도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기도하는 원장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한번 따라하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다. 이게 성령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록된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 따라 복종하고, 기록된 말씀 따라 운동적인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지정이 진섭이 사지백체를, 물권, 인권, 영권, 인권, 물권이, 소유권이 있지 않으면 주어지지도 않아요. 내 그릇이 이것뿐이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뿐이 안 되면 물 이만뿐 못 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소유권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어려서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빵을 주면 이 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또 좀 왼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렇게 봐요. 그래 놓고는 또 주면요, 이런다고 입을 벌린다고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거든요. 우리 선교 재림이가 그랬다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소유권 주세요. 복음에 있는 소유권, 내가 순종해서 신적 권위가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해서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운동력 있게 움직이셔서 생명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여.